그러면 이제 주님의 명령과 성천에 관해서 1장 6절로 11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명령과 성천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당시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12제자조차도 관심의 초점이 이스라엘이 로마 정부에서 해방이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12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따라와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해서 다윗의 왕국처럼 되고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면 좌정성 우정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사정까지 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앉으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요한은 오른편에 우정성을 삼으시고 야고보는 왼편에 좌정성을 삼아 주소서. 이 어머니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어머니들을 데리고서 주의 종을 시켜놓으면 어머니들은 주의 사업보다도 아들 걱정을 더 합니다. 그게 본심이겠죠. 성경에도 요한 어머니도 그랬으니까. 이러므로 저는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을 쓸 때 될 수 있으면 어머니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주의 사업보다도 자식들, 그 아들들을 좌정성, 우정성을 시켜야겠다는 그것이 마음속에, 그건 애정으로서 꽉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어느 자리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이여 제발 우리 내 두 아들 좌정성 우정성 시켜주시기가 막 다른 지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저런 법이 어디 있느냐, 뭐 어쩌고 어째, 어머니만 있으면 죄리야, 이래서 제 아들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겨우 수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우리 집사람 오늘 그렇죠. 당신 절대로 애들 크거든, 당신 아들 나무 아들보다 실력도 없는데 앞세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두겠시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디만은 두고 봐야지. 이러므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다시 옛날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도 예수님이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적 구주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서 예수님을 종의 값은 은 30냥에 팔아버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에 야따, 이런 기발한 능력과 권세면 이제는 문제겠구나. 뭐 동해 눈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로마 군대들을 멸절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그것인 것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태까지 우리 기다렸는데 이제 주님 부활해서 승천하신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날입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12 지파들을 모아놓고 우리 12사도가 다 장관 노릇할 그때입니까?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시니 너희 알 바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와 그 기한은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건 너희가 물을 건 못 된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여러분 약간하면 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목사들이 주님 강림하시는 그 날과 때를 정해가 1980 몇 년에 주님 오신다든지 1900 몇 년에 오시든지 이렇게 때와 기한을 딱 정하는 사람은 이것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대략 아마 이때쯤 되겠지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짐작해요. 예수님이 짐작하라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아침 불새가 붉으면 날이 흐리고 저녁 불새가 붉으면 날이 맑을 것을 너희 아느냐. 청기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시대의 상황은 너희가 어떻게 몰라보느냐 문제였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쯤이 말세다, 이때쯤 하나님이 오시겠다 점자를 붙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요때 요 기한에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되고 말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기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다. 그런 것 관심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리라. 오직 성령 받아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만 전념을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말세가 가까이 올 테니까 이제 사업도 하지 말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저 기다릴까요? 그런 말 내게 묻는 사람 가끔 있어요. 이제 주님 말세 올 때를 다 됐으니까 목사님 저 일도 하지 말고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내가 말합니다. 내일 말세가 올지라도 오늘 농사 지을 건 농사 지으시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맡겨둔 본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희미한 사람이 아니라 막 기도도 뜨거워지고 전도도 뜨거워지고 신앙생활도 뜨거워지고 열심히 생기는 다이나마이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증거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 뜨거워져요. 여러분이 아주 열심 있고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열심과 뜨거움이 없으면 그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다이나마이트도 폭발이 터지는데 뭐 천지가 진동할 만큼 폭약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고 나면은 막 천지가 터지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 알아요. 폭탄 터지는데 여러분 주위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야따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영 달라졌다. 이제는 영 저 사람 뭐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꾼이 되고 예수쟁이가 되었던 저는 앉아도 그냥 전도요 서도 전도요 기도에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래서 제일 처음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예루살렘,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예루살렘이라고 칠 수 있죠. 예루살렘, 우리 한국 내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유대와 우리 유대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우리하고 좀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일본쯤 그렇지 않으면 이 우리 동북 동남아 이 유대라고 할 수 있죠. 또 사마리아는 저 미국이나 저 남미나 그 다음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파장이 흘러 넘쳐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여기 보십시오. 성령은 권능이 임하면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머물러 영이 있는 아니고 성령은 자꾸 움직여 나가는 영인 것입니다. 움직여 나가는 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내 교회, 우리 교회만 딱 잡고서 우리 교회만 발전하고 있으면 그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 해서 우리 가족만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그 성령 받은 건 아닙니다. 성령은 움직여 나가요. 내가 우리 집안이 예수 믿고 나면은 성령 받고 나면은 그건 예루살렘이지요. 유대로 나갑니다. 이웃집에 가서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구역이 하나 돼요. 이웃집에 자꾸 전도하고 유대와 그다음 뭐 사마리아 그다음 뭐 저 부산이나 저 다른 데로 또 나가요. 이 성령의 역사는 자꾸 번져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야 우리만 30만 우리만 50만 할렐루야 이러시면 그 성령 안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바라시면 마음이 끌어올라가지고서 여기 예루살렘인 우리 서울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 유대는 또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가면 우리 한국 전국을 이웃을 유대 복음을 전가하고, 그 다음 사마리아는, 그 다음에는 우리 해외 사마리아에 전가하고,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나가서 자꾸 성령은 퍼져나가는 얘기인 것입니다. 퍼져나가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장로, 권사, 우리 안수 집사, 우리 평신도들의 꿈과 환상이 자꾸 저 멀리 퍼져나가면서 바라봐야지, 여기 우리만 딱 바라보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자꾸 나눠줄 뿐 아니라 나누어 갖기 운동을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해야 되고, 믿음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해야 되고, 복음 전거도 나누어 갖기 운동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물질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나누어 갖기 운동입니다. 성령은 내가 가만히 잡고 있으면 성령이 아닙니다. 자꾸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기뻐하셔서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 이 한 머리 자꾸 주고, 위에서는 자꾸 쏟아지고, 이러므로 하늘에서는 쏟아져 내려오고, 옆으로는 자꾸 주고, 그러니 주면 줄수록 더 쏟아지고, 더 쏟아지면 더 주고, 이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기를 거치면 쏟아지는 것도 거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께서 모두 다 기도로 주고, 믿음으로 주고, 전도로 주고, 그러고 나누어 갖기 운동 물질로 자꾸만 주어서 하늘 문을 열어 제껴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가 지금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고 은혜가 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아주 열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로 우리는 기도를 나누어 주고 복음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주죠. 이제 우리 교인들이 크게 물질적으로 부흥하려면 물질적으로 많이 나누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많이 이웃을 나누어 주면 또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특별히 조목사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아주 풍성해질 것이요, 믿음, 다른 사람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많이 해주면 여러분 믿음이 풍성해질 것이요, 다른 사람 위해서 물질을 많이 쓰면 하나님 물질로 풍성해 주실 것이요, 성령은 언제나 확산의 얘기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꾸 확산하는데, 그 확산하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역사를 막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니까 어둠에 빛이 서라, 빛이 생기고, 혼돈된 곳에 궁창이 생기고, 바다에서 육지가 나오고, 갖가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나오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이고, 새들이 나르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짐승이 뛰고, 사람이 살아나고.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 미와 질서와 생명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풍성을 창조하는 영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막 부어주시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광야가 변하여 기와요초 만발한 동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의 세계만 지배할 뿐 아니라 물질과 환경도 전부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끊임없이 전진 확산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내 정인이 되려는데,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데, 자,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정인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정인이라는 것은 희미한 증거를 하면 안 돼요. 너 정말 봤니? 재판소에 가면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같고, 이 사람 정말 죄 짓는 거 봤니? 몰라요. 비슷한 사람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그 정인 안 돼요. 정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예수 전도도 정말 예수면 천당 가요? 글쎄요, 간다고들 말하는데 그럼 무슨 끝장났어.
정말 예수님만 구주예요? 글쎄, 불교도 있고 마음의 또 교도 있는데 기독교도 좋은 종교지요. 그럼 정인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추호도 타협 없이 단호하게 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있고 이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당신도 한번 믿어보시오. 그러면 정 안 믿을 사람도 참 저 사람은 진짜로 믿기는 믿군, 내가 보기에는 꼭 미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정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을 설복시키든지 설복을 못 시키더라도 야, 그 사람 참 보통 사람이 아니야, 확실히 저 사람은 미쳤어, 저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헬라어는 말투스인데, 말투스라는 것은 정인이라는 해석도 되고 순교라는 해석도 되는 것입니다. 순교, 죽을 각오하고 전가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예수를 전도할 때 죽을 각오하고 전도하라. 뭐 분명하게 말을 해야지. 사람이 희미하게 그렇게 말을 하면 물에 물 탄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여러분과 나는 분명하게 해야지. 그럼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 받고 병고침 받으며 하나님께 저주에서 해방 얻는 형통을 축복을 얻으며 예수 재림을 기다려서 신천신지에 들어간다. 이건 오중복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 생활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간결해진다. 그러므로 예수 믿자. 이건 뭐 조금 더 희미하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 천당 가고 또 축복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복신앙은 위험해. 그럼 축복 줍니까? 혹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이 메시지가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긴가 민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주일에는 와서 설교를 들으면 뭐 예수님이 살아시는 것 같다가 다음 주일날 설교 들으면 또 쏙 식어져. 한 주일은 주님이 병 고친다고 했다가 다른 주일은 또 안 고친다고 했다가 또 한 주일은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니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했다가 다음 주일은 기복신앙은 안 된다, 절대로 주님은 그런 축복 안 준다고 또 과묵쳤다가, 이 교인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춤을 추려고 했다가 그만 내려갔다가 또 웃겨 올라갔다. 이래 되면 온전한 정인이 안 돼요. 온전한 정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분명한 나팔을 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이 분명한 증거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태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말을 해줘야 태도를 정하지, 듣는 사람이 희미하게 말하면 어떻게 태도를 정합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할 것이냐 자꾸 묻는데 처녀 앞에서 총각이 당신하고 결혼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는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것 같은데 저녁만 되면 도로 싫어지고, 좀 두고 봅시다. 그러면 처녀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을 믿고 기다릴 것이냐,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것이냐, 이 언제까지 말이야 내가 저 사람 기다릴 것이냐, 이러면 큰일 나거든. 태도를 분명히 당신하고 결혼하겠소, 안 하면 안 하겠소, 그렇게 해야지. 예수 복음도 그래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같이 해주십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해줘야지. 희미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순복음 중앙교회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분명한 메시지를 십자가를 통하여 전하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 바울 선생이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다고 하시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그때 500여 명이 일시에 보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그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들려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장차 들려갈 모습인 것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물론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구름이 많이 끼었으니까 뭐 구름 가운데 가리어서 안 보이겠죠. 그러나
또 어느 신학자들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낙원에 가서 그들을 다 이제 내가 와서 너희들이 기대하던 대로 십자가에서 다 되어서가기 때문에 이제는 가자. 낙원에 있는 수많은 구약시대의 의로운 영들을 주님이 이제 데리시고 낙원을 천당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낙원이 음부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원이 음부에 있었어요. 음부가 2층이 되어서 큰 구렁텅이 있는데 그게 위에는 낙원이고 밑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서 낙원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어서 사흘 동안 낙원에 내려가서 그 낙원에 있는 영들을 다 주님 거두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낙원을 3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낙원에 갔다 했습니다. 그 낙원으로 주님 옮기시는데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했다는 것은 그게 막 경상도 말로 온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니까 음부에 있던 그 막 온칸 많은 사람을 데리고서 싹 올라가래. 그 사람의 올라가는 영들이 구름같이 보였다. 예수님을 옹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구름같이 보였다. 이야, 그 성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서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예수님께 승천할 때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사람들에게는 주께서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 사로잡힌 자가 뭡니까? 음부에 그 낙원에 사로잡혀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도로 다 사로잡아가지고서 그걸 데리고서 올라갈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선지자여, 사도여, 선지자여, 복음 전환자여, 교사여, 목사여 선물로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구름이라는 것은 일반 구름도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큰 영의 무리가 구름대 같이 예수님을 옹위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자, 얼마나 기이한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정신이 빠져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 사람들아! 깜짝 놀래가지고서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어요. 둘에 있는 것은 증거 숫자입니다. 언제나 증거는 둘로서 세웁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 너희들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눈에 보이게 또 하늘에서 강림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강림하지 않습니까?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 공중 강림이란 7년 환란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쫙 강림하시면 온 천하에서 싹 자리에 끌려오는 쇠조각처럼 끌려 올라갑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중생하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만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석을 한번 대보시오. 쇠조각만 끌려오지 이 나무 조각은 안 끌려옵니다. 여러분 속에 전부 성령이 들어와서 중생한 사람은 예수님의 자석에 끌려갈 쇠조각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나무 조각이야. 그러면 마음으로 올라가게 또 안 끌려져. 아유 나도 뭐 끌려 올라가야만 나도 하지.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쇠조각이 자석에 끌리듯이 예수님이 착 나타나면 쫙 끌려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때는 가짜 진짜가 딱 분리돼. 속에 중생에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는 교회 앞마리 가서 아무리 종교를 가져도 가짜야. 그건 나무 조각이야. 그건 아무리 지남철을 갖다 대고 붙어라 해도 안 붙어. 그러나 쇠조각은 어디 가도 쫙 딸려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는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께 모두 올라가서 주와 함께 공중에서 권세 잡았던 그 마귀의 그 저수를 다 청결해버리고 마귀를 지상으로 내가 쫓아버리고 그곳에서 주와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 7년 동안 주님께 우리가 만나서 참 대화를 하고 우리 전부 나누었던 부모 형제 자매들이 거기서 서로 다 만나가지고서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아유 이렇게 젊어졌네. 아유 이렇게 젊어졌네.
전부 그 즐거움을 7년 동안 누리고 난 다음 7년 후에 그 다음에는 지상 가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우리 지상에 내려와서, 그래서 적 그리스도를 잡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고 사탄을 잡아서 무중생에 가두어버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화평을 주시고 주와 함께 우리는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이 두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올라가는 예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올라간 그대로 이 땅에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서 다시 강림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은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예수님께서 쉬다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시기 전에 죽으면 육신의 장막체 벗어버리고 우리는 낙원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다릴 것이요, 그 다음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테니까 그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요, 먼저 가도 좋고 남아있어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 이 땅에 수가 많아야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기도 힘도 많고 숫자가 많아야 연보도 많지. 그니 될 수 있으면 빨리 죽지 말라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기도에도 합쳐주시고 물질도 합쳐주시고 힘도 합쳐주어서, 그래서 더 많이 영혼들을 구원해서 우리 주께로 가자고요. 할렐루야.